배우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리고 사역 현장에 뛰어들기 한 30년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일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역사 가운데 존재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인간이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죠. 여러분 4대 성인 하면 누구 누구인지 아나요? 석가모니, 또 예수님, 또 공자, 또 누가 있죠? 너 꼬라지를 알라. 죄송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한, 여러분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농담을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한 소크라테스. 이 4명의 4대 성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 가운데 한 명, 도덕 분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런 것일까? 예수님이 위대한 어떤 종교 지도자, 또는 성인, 도덕 분자, 여기 이 정도인 것인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넘겨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특이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뭐였죠? 나였습니다. 자기 자신.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제가 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고 나를 따르고 또 내게 배우라. 또 나가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나는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다. 너희 죄를 용서해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따르고 숨겨하고 이상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지 않는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나도 길이고 너도 길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도 생명이고 너도 생명이다. 이러지 않죠.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중점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생명의 떡이다. 20세기 초에 심리학자였던 여러분 프로이드라는 사람 알죠?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이 제자였던 칼융은 사람들이 안전에 굶주려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들러라는 사람은,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중요성에 굶주려 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뭔가에 굶주려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받아 먹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의 굶주림도, 심리학의 굶주림도, 경제와 정치의 굶주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우울함과 혼혈과 절망과 미움과 이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지금 북한하고 굉장히 어려운 관계에 있죠. 북한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며칠 있다가 김정일 방문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이 천안호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은 그 얘기를 듣고도 김정일이가 온다는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화가 났어요. 울고 그랬더니 통일부 장관이 이 중국 대사가 불러놓고 한마디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중국에서 또 난리.
너희들 내정 가서는 우리나라에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우리나라 갈 일이지 상관하는 일이지 그것을 너희들에게 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진화를 한다고 또 변명도 하고 막 그래요. 정치인 중에서도 좀 과감하신 분들은 더 세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중국 눈치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어둠과 우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빛도 또는 중국의 빛도 또는 북한의 빛도 이 세상의 빛도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어디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디로 가야할지 알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예수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없죠.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과 또 공포와 죄의식으로 어깨에 이렇게 짓눌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삶의 풋대가 없죠. 제가 아까 용서에 관해서 말씀드렸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또 바꿔서 얘기하면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있는 사람, 따라갈 수 있는 어떤 편태를 두고 있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하버드 총장이 했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 우리 기독교에 한번 바람을 일으켰던 말인데 흔들 수 있는 깃발, 청년들을 흔들 수 있는 깃발과 부를 수 있는 노래, 죽을 수 있는 신념을 가르쳐주면 청년들은 여기에 목숨을 건다라고 이렇게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리고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신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의 깃발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부르는 노래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증거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예수님 나는 누구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중풍병자가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 중풍병자 친구들이 위에 천장을 뚫고 그 사람을 달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내려왔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치유를 먼저 하기 전에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 너가 성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사실 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말을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듣고 지나갈 수가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주장들 중에 우리의 시선을 끌지 못한 채 지나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를 용서한다는, 어떤 죄라도 용서하신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것은 너무도 허무니가 없어서 웃을 정도다.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에 비해서 나온 이 말들은 역사상 어느 인물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사기이며 헛소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죄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고 사하노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거짓이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사기꾼이고 또 헛소리를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심판의 기준자가 되고 심판의 집행자가 돼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